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인내하여 결실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들렸다.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 라는 성령을 회방하는, 곧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는 이 일을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예수의 또 그 영감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권세와 권능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해변가에 있다가 예수의 몸을 육지에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배를 바다 위에 띄우라고 했기에 배 위에 올라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를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는 중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4가지 토양에 씨를 뿌렸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리게 되니까 흙이 없으니까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로 공중의 새들이 그걸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흙이 있는데 얇은 흙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바위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니까 얇은 흙이어서 다른 땅에 비해서 싹이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오는데 해가 내리쪼이니까 그 싹이 타져버립니다. 그래도 그게 타져도 뿌리가 깊이 내려서 수분을 빨아들이면 이 싹이 난 것이 제대로 견딜 텐데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인해서 습기가 없어서 바로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 토양은 땅은 있는데 가시덤불에 그 속에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 이 가시떨기도 자라고 이 싹도 자라는데 그 가시떨기에 그 가시가 이 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기운이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질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자라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니까 이게 자라서 무성해서 열매가 맺었는데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는 결실을 맺었다고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토양에 뿌려진 씨,
그리고 그 씨의 열매의 결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비유는 들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여러 무리들과 그래도 예수와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가서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 이해할 텐데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왜 내가 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도록 그 귀가 막히도록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완악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완악한 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염려한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예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보여주고 또 들려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께서는 이들의 너무나 완악한 이들의 심령 때문에 이들은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대상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너희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또 천국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듣게 해주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또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신 이것을 완악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고 말로라도 거역하는 이렇게 완악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알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순전하게 예수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넉넉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또 들려주셔서 더 넉넉하게 하도록.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 곧 없는 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그나마 그들이 그의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성경, 또 그것을 통해서 율법과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말씀들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3장 1절부터 23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가 예언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또 예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귀가 봄으로 들음으로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먼 날 메시아가 올 거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들은 예언만 했을 뿐이지 예수 곧 메시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보게 해주는 것을 그들은 보거나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지자들과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보여주고 듣게 해주는 것을 그들은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거를 보고 듣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보고 듣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천국 복음을 들려주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심으로 저희도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은 예언만 했을 뿐이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천국 복음을 보게 된 자요 듣게 된 자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같이 복된 자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도 알지 못하면 그 나머지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너희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은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기초적인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도 잘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들으라.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도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검보다 어떤 칼보다 좌우에 날이 있는 시퍼런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도 막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뜻도 감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씨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에 뿌려지면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와 권위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네 가지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심령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해서 살펴보면 땅에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하든 제자를 통하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졌을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령이 옥토가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콘크리트 같은 그냥 길바닥 같은 그런 심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그걸 거부하니까 마치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완악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이 전달된 것이 길가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마귀가 와서 즉시로 그거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당시에도 이러한 길가와 같은 심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는 마귀와 사단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흙이 얇은 돌밭 바위는 어떤 사람의 심령이냐? 말씀을 흙이 얇으니까 다른
깊은 흙보다는 씨를 뿌렸을 때 금방 자라요.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 믿고 기뻐서 금방 반응이 와요.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은 핍박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가만 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오게 됩니다. 그때 시련이 올 때 잠시 견디다가, 잠시 믿다가 즉시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흙이 얇은 돌짝밭, 바위에 심겨진 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줬는데 가시떨기에 그 가시가 이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질식한다는 겁니다. 사람 코와 입을 막으면 질식해서 죽듯이 이 가시떨기에 가시가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막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의 염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 세상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다음에 이 세상의 염려가 엄습해오면 그 염려 때문에 지금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결실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오지 못하도록 꽉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의 재물의 속임수, 이 세상의 재물로 인해서 유혹당하고 그 재물에 속임을 당하면은 마치 재물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데 전부인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재물의 유혹과 재물의 속임과 그 재물에 내 마음과 생각이 온통 빼앗겨버리면 그 재물의 속임과 유혹이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꽉 질식시켜서 죽인다는 거예요. 또 기타 욕심과 향락,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온통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버리면, 욕심이 가득해서 거기에 빼앗겨버리면 주일날, 수요일날 또 매일같이 읽었던 설교, 들었던 설교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꽉 막힌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미혹에 걸릴 겁니다. 이런 자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사람처럼 좋은 땅에 뿌려져서 자라서 무성하여 열매가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 이와 같은 자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느냐?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정말 환영하듯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1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고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는 자, 또 지켜서 인내하는 이와 같은 자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라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이걸 정말 받아들여서
돈보다 더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세상에서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착하고 좋아서 부모의 말씀도 잘 듣고 또 선생의 말씀도 잘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건너마 들으려고 하고 오늘만 듣고 내일은 잃어버리려고 하고 아예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든지 어느 때에 하시든지 그걸 그대로 듣고 그걸 깨달으려고 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걸 받으려고 하고 그 받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되 인내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진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